이며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다 같이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제목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들 각자에게도 주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놓고 우리들이 또 붙들고 또 함께 기도해야 할 것들을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본당의 십자가 여러분 보이시죠? 또 예수님 이 그림을 묵묵히 멍하니 그렇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분명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지혜와 또 대답을 구하기 전에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어떤 마음들을 붙들고 같이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있는 곳에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고 또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이 분명 우리 교회를 향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가장 중심적인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러한 것이지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 개인과 또 여러분 각자 자신의 모든 연약함,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가 있고 죄값 사망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요.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의 고백이지요. 십자가를 이렇게 볼 때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수직의 막대, 이것은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또 수평의 막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각자가 그렇게 부름받고 또 이 교회로 서로 연결되는 그런 수평적인 차원을 십자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많은 메시지와 능력을 담고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고요. 또 그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그런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변화를 받고 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와 또 능력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또 옆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교회로 또 그렇게 모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요. 그 대답을 함께 좀 찾아보려 합니다. 오늘 성경 읽은 말씀 맥락을 보면 일련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논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과 또 사두개인과 서기관,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논쟁을 걸어옵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부활이 과연 있다 하는데 이런 특별한 경우에 부활의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주 민감한 이슈들을 갖고 예수님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 지혜롭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부활의 때에는 결혼제도와 같은 그러한 인간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시는 지혜로운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자기가 율법학자,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 과연 어떤 대답을 하실까? 이 어떤 호기심을 갖고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되는데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뭔가 새로운 대답을 하실 거다라는 어떤 기대로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대답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대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는 좀 속으로 기가 막혀 쓸 수도 있을 거예요. 뭔가 지혜롭게 말씀과 권위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대답치고는 너무나 흔한 대답이거든요. 모든 유대인들은요, 어릴 적부터 아침과 저녁에 이 쉐마라고 하는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이 그들의 뇌리에 깊이, 마음에 깊이 새겨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뭔가 다른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조금은 실망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서기관이. 어쨌든 예수님이 쉐마를 이야기하면서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계명 하나를 더하여서 그 서기관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한 가지 더 계명을 더하여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십자가 보자 했습니다.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죄인이지만 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된 우리 교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축복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이 은혜와 능력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우리 쉐마의 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계명들을 우리들이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 은혜에 응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그지요? 이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세우신 것에 우리들이 이렇게 응답하면서 살아가고자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이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관념과 추상적인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너무 감성적으로 생각하여서 어떻게 삶으로 이 사랑을 해나가야 할지 우리에게 어느 사이에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인용하신 신명기 이 쉐마의 말씀과 더하신 하나의 계명을 보면서 사랑이 이거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함께 더 깊이 있게 느껴보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쉐마의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인용한 것에 쉐마, 들으라고 하는 이것은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치잖아요. 저희 딸에게 지인아 내 말 좀 들어. 너무 고집이 세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그 들어라고 하는 말에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요,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순종하며 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2세대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권위로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순종에까지 그걸 내다보며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들으라의 내용이 결국에는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이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랑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아하바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그러한 것 이상의 모습을 뜻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특별한 이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돌보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에게 헌신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신명기 이 말씀 안에 모세는요,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런 의도를 갖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게 특별한 그들의 애정으로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아하바라고 하는 말 속에 담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요 특별한 표현들을 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은 영어로 heart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lev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 파생된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뇌가 이성과 논리와 감정과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통제의 기관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알고 있어요. 뇌가 다쳐서 어떤 몸의 기능을 못하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옛날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 heart, 심장이 우리의 생각과 논리와 의지와 감정과 정신과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하는 그러한 어떤 오르간이라고 이 심장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에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감정과 욕구와 정신적인 모든 기능들,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요? With all your heart. 이 말의 깊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존재로서 생각하고 느끼고 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영어로는 soul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네피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말이에요. soul은 우리가 영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물리적인 그런 재료 위에 하나님의 숨결을 부어 넣으실 때 그 생기가 바로 soul에 해당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with all your soul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다하여서 육체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이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with all your strength, 마지막으로 주님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의 이 strength, 번역된 그 히브리어 말은 메오드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muchness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 그러한 어떤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삶의 어떤 능력에 있어서 모든 기회를 통해서, 가능성을 통해서, 잠재적인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능력을 뜻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제 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strength. 이 표현 가운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이성과 논리와 감정과 욕구들,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능력들, 그 최종치인 생명까지도 다하여서 모든 기회와 능력과 잠재력, 이걸 다 동원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 너무 쉽지 않지요.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족해서 이 말씀을 담기에 너무나 힘든 어떤 부분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도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성품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스스로 착각하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하는 부분들, 헌신한다 하지만 부분적이었고 사랑한다 하지만 척했던 그런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작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다시 우리가 가야 할 사랑의 모습들, 이루어야 할 사랑의 모습들, 하나님 향해서 드려야 할 사랑의 모습들의 그런 참모습을 또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선명해질 때에 우리 사랑의 현주소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친절한 분이셨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것 말해달라 했는데 두 번째 큰 계명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레위기의 말씀 인용하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나 자신을 끔찍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한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세상 가운데 나의 외모나 학력이나 또 능력이나 어떤 출신이나 또 상처들, 실패들, 약함들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회적인 존재로 이 약함을 경험할 때, 내 존재감이 떨어질 때 나 자신도 사랑하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다른 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버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 자존감이 약하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보여도 이것은 나의 참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모습이 정말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빚으셨고요,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약함도 끌어안으시고요, 또 나의 어떤 믿음도 약하지만 하나님이 다 봐주시는 그러한 것이지요. 우리의 죄에도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정말 내가 나를 들여다볼 때의 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치 않는다면 이건 모순이지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이 사랑의 만큼 또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스스로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내가 그런 존재이지, 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또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귀한 존재이지 라고 나 자신을 먼저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랑이 좀 확대되기를 원해요.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또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긍정해주고 돌봐주고 섬겨주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강도 만나서 죽은 영혼, 추격하는 영혼, 특별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고 또 그가 다시 회복하고 치유되기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쏟아내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지요. 여러분,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전의 제목 그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에 이 서기관의 지혜를 높이 칭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칭찬이 우리에게도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최종적인 그 정착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저희들이 받아야 할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 통해서 쉐마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요, 이웃사랑을 다시 붙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았고요, 또 주님이 두 계명으로 그것을 확증해 주신 부분이지요.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복이옴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도전과 또 넘어서야 할 난제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생각과 입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십자가 안에서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하셨다면 우리가 응답하면서 그 사랑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이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붙들린 바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2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